9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불쌍하게 여겨질 만큼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조금 사울의 입장에서 변호해 본다면 사울이 악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왕으로 세움받아서 너 왕이야 라고 하니까 네 하면서 왕으로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좀 서툴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닌 것을 방법으로 삼고 그리고 그의 단점인 조급함으로 일을 망쳤는데 선천적으로 사울이 악해서나 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려 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사울도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사랑했으나 마치 옛날 고전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르에르처럼 자신과 다윗을 주변에서 비교하는 이런 소리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또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다윗과 비교해 보아도 열등한 것뿐임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작아졌지요. 다윗 앞에 무너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사울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쌍하다,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왕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중요하고 책임도 크고 자신의 한 명의 판단으로 인해서 한 민족의 멸망이 달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울이 비록 선량한 사람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왕으로서의 사울을 본다면 그래서는 안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그 질투, 열등감을 그 대상인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지위로 해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모습을 이겨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져보는 오늘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8장에서도 역시 다윗을 평가할 때에 자주자주 다윗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음해하려는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태도는 지혜로웠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임했을 때도 다윗은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도 이 지혜로운 다윗과 같아야 되겠다라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 일을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요셉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이 그의 삶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형통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때 아무도 그 일을 목격한 자가 없었죠. 사람의 눈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위치는 갑과 을의 관계와도 같았죠. 권력자의 요청에 눈 감고 응했다면 요셉은 가정총무라는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더 나가서 총애를 더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거기 아무도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났지만 형통했다 우리는 평가하는데 사실 그 대가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불행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결과를 요셉은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셉을 말할 때 형통한 자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형통한 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한다면 자신의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가 동행하는 삶의 자세 자체를 형통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는 형통한 자였다라고 하고 있고 다윗을 볼 때는 지혜로웠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일을 맡기면 그 간수장이든 보디발이든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고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사람 앞에 성실했던 자, 그리고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다라는 바울의 평가를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임을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성실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신실하였고 성실하였고 믿음에 그 위에 믿음을 더했던 사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요셉도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이 짧지만 저의 삶의 경험으로 동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그냥 일이든 소명이든 그것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맡겨진 그 삶을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성실함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 사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제 소식을 보니까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한 경기에서 4골을 넣었다라고 하죠. 토트넘이라는 축구계에서는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데 최고의 팀들이 뛰는 그 무대에서 한 경기에 4골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로 최고 중에 최고의 선수들이나 할 수 있는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물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지만 소위 축구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 유럽의 축구 무대에서 이런 한 단계 더 위의 모습, 특출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본기에 충실했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본기를 연마하지 않고 탄탄히 하지 않으면, 기초 체력을 쌓아놓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여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축구 선수로서의 자세에 임했던 자가 그런 자세가 지금의 손흥민이 될 수 있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성공적인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실함으로 살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성실하였지만 사울의 미움을 샀지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겪듯이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도 안 좋은 상황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고 그 위에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맡겨진 이 땅의 삶에 가장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가난하고 실패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삶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복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그 위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주님의 형통케 하심과 지혜 주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이렇게 주의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18장을 통해 보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크든 작든, 나의 소명이 크든 작든, 그것은 인간의 판단일 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삶이 동등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 삶에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신실한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각양각색이고 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있으나 하나님,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